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의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임스 D.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세상을 뒤엎을 힘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 놓아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 중년에 이른 나는 내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갔음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다만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후에 좀 더 나이가 들자 나의 기도는 또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가 만족해야 되겠나이다. 주여,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자신이 늙고 앞으로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지금에 와서야 나의 우둔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내 자신을 꾸짖으며 지금 하는 나의 기도는 이것이다. 주여,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의 기도가 진작 이랬더라면 나의 일생은 헛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 제임스 D.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인생의 시기 때마다 바뀌어졌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며 이 기도 중에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든 후회라고 하는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후회라고 하는 고통은 그러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바로 거기에 머물러 헤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맨날 뒤돌아보고 맨날 후회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넉넉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흔히 속된 말로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춥지 않고, 그리고 또한 넉넉하게, 그리고 웃기는 얘기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 결국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의 손에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정치적 자유를 얻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 간섭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차도 타고 가면서 교통신호 바뀌는 것도 꼭 속박 같아서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파란불로 바뀌면 출발해도 좋으련만 파란불이 채 바뀌기도 전에 출발해버립니다. 이렇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급하기도 하지, 저렇게 빨리 죽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속박이요, 이것도 매이는 것 같아서 싫어하고 그냥 자유하고 싶은 것이죠. 신호등이 꼭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적 자유를 얻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아봤자 여러분, 별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잘난 놈이 금방 튀어나와서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것도 보지요. 어떤 이들은 교육적 자유를 얻으려고 끝없이 공부를 합니다.
끝없이 공부를 해요. 제가 아는 분도요, 박사 학위를 4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끝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이 없어요. 점점 더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공부하면 할수록, 차라리 안 했을 때는 모르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더 본질적인 심각한 것은 뭐냐면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자유. 이 도덕성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메디슨 카운터의 달이라고 여러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책은요, 소설가가 쓴 책이 아닙니다. 경제학가인 로버트 월드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 책이 인류학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고, 따라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40이 넘은 한 여자가 나와요. 40한 중반쯤 되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이 둘과 남편과 함께 아주 편안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누가 나타나냐면 긴 카메라, 아주 멋진 카메라를 든 이 멋진 중년의 노신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52살 된 사진작가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이 여자와 만나서 급기야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도 아닌 단 나흘 동안 그들은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일생이 오직 이 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고, 만약 이 시간이 없었다면 일생은 헛됐을 만큼, 그렇게 생각되어질 만큼 요새 말로, 시제 말로 하면 아주 화끈한 사랑을 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그때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뻔하지 않아요, 스토리가? 같이 이 집을 떠납시다. 우리 둘이 같이 도망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사진작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영화나 소설이 끝쳐지고 있는데,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야구방망이. 이렇게 영화와 소설이 끝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만이고, 내게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이 떠나지만 결국 나는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이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나는 너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여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도덕적 욕구를 떠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딴 마음 품고 있는 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도덕적 욕구를 우리가 벗어나서는 절대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이 무서운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이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총의 세계에서만 비로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혹은 사회적 짐, 도덕적인 짐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진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죄의 종,
어떤 이는 의의 종, 이렇게 구분하여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얻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양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정신적 자유를 얻었는데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닙니다. 그런 거로 자유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지식의 자유는 얻었는데 많이 배울 대로 배워서 지식의 자유를 얻었는데 자기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파고파여 그래서 지식의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자기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질책하며 남만 탓하며 남 탓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은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방종의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 자유도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정말 우리 가운데에 이 사람 정말 마음대로 돈을 줘도 되고 이 사람은 마음대로 높여줄 수가 있고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다 해주어도 그럴 만한 존재인가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고심 고민 끝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저는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에게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돈도 적당히 있어야지 야 그동안 로또 맞은 사람들 시리즈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니까 야 참 가관이더라고요. 어쩌다가 몇 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치고 맙니다. 야 이제 물질적인 자유에서 이제 노임을 받고 잘 살아가겠구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나 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안 보고 있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내 스스로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노예를 길들이듯이 쇠사슬에 묶고 매질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살지 놓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노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놓아주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유란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해 주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반납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반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뭐냐면 선택적 순종의 종이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선택적 순종의 종. 말이 좀 어려운데 계속 풀어가 보겠습니다. 참 자유의 길은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는 데 있습니다. 막 자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반납하는 데 스스로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오직 은혜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거역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저 벗어나라고 다 버둥거립니다. 제발 좀 앞으로 땡겨 앉으시고 쫙 뒤에는 앉지 마시고 앞부터 앉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반대로 행동을 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줄 좀 똑바로 맞춰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벽에요, 이렇게 구멍을 딱 뚫어놓고, 요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랬는데, 예, 다 거기를 들여다본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눈에 이렇게, 예, 멍자국이, 예. 하여튼,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거. 이게 참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이게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뭔가 거역하고 반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저 틈만 나면 벗어나려고 버둥거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종,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의 종, 여기에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택적으로 순종의 종이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아주 못된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정말 못된 짓 다 했대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시달리다 이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견디다 못해 그만 병이 들었는데 남편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찾아와서 병원에 찾아와 옆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란 것은 자기를 보면 욕을 막 퍼부을 줄 알았던 아내가 뜻밖에도 이 남편에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기가 막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나같이 못된 남편을 사랑한단 말이요?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 없인 살지 못합니다. 또한 나 없이 당신도 살지 못합니다. 이 실제 일인데요.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그토록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남편과 나는 하나라는 생각을 계속 줄곧 해왔던 거죠. 나 없이는 저 사람도 못 살고 나도 못 산다. 나 역시 저 사람을 떠나면 내가 나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비록 남편은 자기를 보고 밤낮 죽으라고 발길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선택한 자신의 선택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안에서 순종의 종이 되어 그 남편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비록 그런 남편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는 순간 그것만이 자유할 수 있고 또 남을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완전히 그 안에서 내가 순종의 종이 되어 섬기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이 아니라 18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에게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주어 또 의에게 종이 되어 비로소 우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의를 지켜 행한 바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남모를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양심에 거스리는 일, 죄를 행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예. 아마 여러분 절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지켜 행하는 바로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자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죄와 불의, 시기, 증오, 근심, 걱정, 허무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우리가 노예처럼 붙들려 있고 이 같은 일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을 때에 양심과 영혼과 이성이 다 같이
깊은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불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양심이 속박당하고 가책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높은 억압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이성적 억압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난 안 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관하고 어떤 이들은 심하게 우울증에 걸려 삽니다. 그 무거운 중압감에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잊어버리겠다 발광을 해도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날 쇠사슬로 맨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내 목을 잡아 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억압에서, 노예 상태에서, 감금 상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와 의와 사랑을 선택하고 선과 은혜의 길, 순종의 노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종, 순종의 노예가 될 때에 여러분 진짜 자유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양심이 지시하는 길로 갈 때에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내 영이 자유할 수 있을 때에 내 몸도 내 정신도 내 밝은 이성도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일러주고 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거스르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양심, 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진리와 의와 사랑을 선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복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무제라고 하는 노나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누구냐면 신부라고 하는 마을의 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이웃 제나라에서 이 노나라 신부라는 고을을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마을 원님인 복무제는 모든 고을 백성들을 서둘러 성 안으로 모이게 하고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침요 보리 추수할 때라 성 밖 들판에는 보리가 아주 노랗게 저 들판 끝까지 쫙 이거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난만 되어서 추수하면 되는데 하나도 추수를 하지 못한 거예요. 만일 성 안으로 모든 백성들이 피해 들어간다면 제나라 사람들이 아마 이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갈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을 원님인 복무제에게 제안을 했어요. 원님, 무조건 성 안으로 피할 것이 아니라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내 것이나 남의 것 가릴 것 없이 보리를 추수해서 각자 가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재빨리 추수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적에게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야, 이제 성문을 닫고 다 들어가 버리면 저 밖에 1년 동안 지은 농사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다 이 제나라 사람들이 다 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얼른 추수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재빨리 추수를 해가지고 다 걷어들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무제라고 하는 원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어요. 결국은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았고요. 역시 예상한 대로 제나라 군사들이 그 많은 곡식을 싹 걷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복무제는 급기야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복무제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찌하여 적에게 이로운 일을 하였느냐? 차라리 그 곡식을 불질러 버리든지 할 것이지. 하며 그를 책망하듯이 꾸짖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복무제가 뭐라고 임금님께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임금님, 제가 한순간 적에게 이롭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거두어 먹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분명 피땀 흘려 살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것을 공짜로 아무 것이나 가져도 된다.
남의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10년이 걸려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임금님은요, 복무제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에게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시국을 지내오면서 횡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후한상을 받는 이도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난히 정치적 혼란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혼란기를 겪는 동안 엉뚱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보았고요. 또 그러나 반대로 이것 때문에 무너진 많은 이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무너져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을 치르는 동안 이것 때문에 무너진 도덕성은 지금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걸 민족성 그러는데 민족성. 이 민족성이 고쳐지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 민족성이 얼마나 안 고쳐지냐면 나가서 머리띠 두르고 소리 지르고 데모다 파업이다 뭐다 하면 당장에 뭐가 되거든요. 이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윽박 지르고 가서 뭐 데모하고 막 이렇게 뭐 방해하고 그러면 뭔가 나와요. 예. 우리 장로님께 살짝 들은 이야기인데, 예, 엊그제 식사하러 가면서 우리 그 원로 장로님께 살짝 들은 이야기인데, 저쪽 소각장 주변 마을 몇 곳이 이렇게 2km 반경 내의 마을이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 마을에 이렇게 기금을 이 소각장에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준답니다. 주는데, 이제 2km, 원래 이 피해가 2km 반경 내에만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게 돼 있는데, 그 2km 반경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우리도 줘, 으쌰으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요, 옛날에 12곳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18마을이 보상을 받는데요. 예. 뭐든지 윽박 지르고 뛰두르고 소리 지르고 데모다 파업 이렇게 하면 당장 뭐가 됩니다. 굉장히 쉽게 얻어집니다. 이런 버릇을 들여놓으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이런 사회제도 안에서는 이 시대가 참으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의 노예가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이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불의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에 붙들리는 거예요. 자꾸 죄의 모습, 그냥 그런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의 종이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각오하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불의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누린 지 50년 이상 조금 되었습니다. 50년 이상 이제 자유를 배워갑니다. 일본 식민지 정치하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또 얼마간 있다가 공산당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남북의 분단의 아픔을 겪으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가난과 독재와 군사 정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 생각해 보았거든요. 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유가 되었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정부가 들어서고 문민 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다 된 것 같아요. 다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윗사람 몇 번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의 외적인 것은 다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람의 심성, 정신, 스프릿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저
몇 사람 왔다 갔다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결국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하여 준 바 교훈을 우리의 마음의 본으로 순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고 의의 종이 될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 자유함이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오직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의 종들이 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제 주의 귀한 말씀을 따르며 여러분 자유를 반납하고 선택적 순종의 종, 하나님의 길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의 길만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양심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시고 의에게 종이 되어 이 땅을 바꿔나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